1975년경에 시내산의 북쪽 또 이스라엘의 약간 남쪽 지역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도시 터가 하나 발견이 되어집니다. 쿤틸렛 아즈롯이라는 그런 도시인데 그리 크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산 것 같지는 않은데 이스라엘과 또 이집트를 왕래하는 상인들이 지나다니며 머물렀던 그런 곳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많은 유물이 발굴되었는데요. 그 유물 중에 어떤 한 도기에 그려진 그림과 그리고 거기에 쓰여지는 글씨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비문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 하면 여호와와 그 아세라라는 그런 단어가 써 있었습니다. 여호와 그의 아세라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그의 아내 아세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아내가 있었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에게 아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아세라를 마치 하나님의 아내처럼 섬기더라는 겁니다. 그랬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아세라는 가나안의 여신입니다. 가나안의 최고의 신은 엘이라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 신이 자취를 감추고 거기에 바알이 대신합니다. 엘 신의 아내가 아세라였는데 그 엘 신의 자리에 바알이라는 신이 올라오면서 아세라 역시 바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바알 신은 농경의 신입니다. 바람과 비와 그리고 그 모든 것들, 농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신이 바알 신이라면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입니다. 농경 시대에 인구가 많은 것, 자녀가 많은 것은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생산하는 것 축복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늘 이렇게 한 쌍으로 커플로 등장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호칭 중에 엘로힘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나안에서 자신들의 최고의 신을 엘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거기에 이 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겁니다. 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바알을 섬기던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바알의 신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시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하나님 옆에 아세라 신을 그대로 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겸하여 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세라 상을 여호와의 전 앞에, 여호와의 제단 옆에 세우지 말아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것은요, 애굽 땅에 있을 때, 종살이로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답니다. 그랬더니 대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을 보낸 그 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 모세가 곧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요? 모세도 잘 몰랐습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기적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필요도 없었고 물어볼 그런 틈도 없었지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돌아온 후에 하나님에게 여쭤봅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지요? 나는 나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름이나 나는 어떤 이야기나 그럼 어떤 개념 가운데 포섭될 수 없는, 무엇으로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존재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는 이름도 없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그래서 나는 나다 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당시에 모든 가나안 땅의 신들은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그리고 그 성격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이 잘하는 주특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잘하는 신들에게 내가 뭘 부탁하는 것이죠. 이 신은 이걸 잘하니까 그 신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농사의 신에게 부탁하고,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자녀를 잘 낳게 해주는 그 신에게 절하고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셔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0가지 재앙은요 모두 하나하나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신들을 하나하나 부수어 내면서 그것 위에 계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고 자신들의 소원을 모세를 통하여서 그 중재자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모세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시내산 앞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면서 올라갔는데 그만 40일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들을 연결해 주는 그 중재자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자 이 중재자가 없어진 것이 마치 하나님이 없어진 것처럼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불안합니다. 내가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으로 자꾸 바꾸어 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불안하기에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 작가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요 2003년에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입니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어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아내가 있었답니다. 그 아내는 성경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아들이 태어났고 그 예수님의 아들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도 존재한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로마 교황청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라는 게 소설의 대충 내용입니다.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하며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 다빈치 코드가 조금 잠잠해졌는데요. 파피루스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명함 크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의 파피루스가 발견이 되어졌는데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에 있는 어떤 고고학 교수가 그것을 발견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4세기경에 쓰여진 콥틱어로 쓰여진 그런 글이었는데 그곳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답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내 그녀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글이 쓰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아내를 언급하셨고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나중에 결국 밝혀지기는 이것은 4세기경에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콥틱어를 쓰는 어떤 한 분파에서 만들어낸 그런 책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기는 했지만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신과 인간 사이에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안 되어지면 자꾸 불안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이랍니다. 하나님에게 제단이 필요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일까요? 아니면 인간을 위한 제단일까요? 하나님은 그 제단,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얻는 이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그 제단이 필요하신 걸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그 내용이 열왕기상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는 게 솔로몬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아니, 그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어놓고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건만 고작 내가 지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가요? 안 계시다는 건가요?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건가요? 아니라는 건가요? 그리고 28절에 이어집니다.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이 성전 누구를 위해서 지은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믿음 없는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곳에 와서 기도하고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조금이나마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대결하는 장면이 있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옆에서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슬슬 약을 올립니다. 야, 그렇게 조그맣게 기도해가지고 그 너희 신이 듣겠느냐? 조금 더 크게 한번 기도해봐라. 야, 너희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러니 조금 더 정성을 좀 한번 들여봐라.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요, 자기 몸에 상처를 내가며 피를 흘려가며 자신들의 신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뭔가 신을 향하여, 신을 위하여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종교였습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그 일들을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나요? 무릎에다가 자신의 머리를 푹 쳐박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짧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그 그리시네가에서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때 죽이지 않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는 죽이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나중에 이단들이 생겨나는데 그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생겨나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숫자가 이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의 숫자와 동일하게 성경에 등장합니다. 어쩌면 이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로 그대로 변환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알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나안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그 옆에 있는 보이는 아세라를 함께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옆에다가 이 아세라 신상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라는 이 명령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여호와의 제단 앞에 옆에 아세라 신을 세우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아세라 상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약 60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아세라 여신을 나타내는 것은 6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50번에 해당되는 그 모든 이 단어는 어떤 형식으로 쓰여지냐면 아세라 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세라 신상, 아세라 기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단 옆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 옆에 세워진 기둥입니다. 그들의 성전 옆에 늘 그 기둥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내인 그 아세라 신이 그곳에 있다고 믿고 눈에 보이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안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응답하셨습니까? 100세가 되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여러 번, 몇 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늘 아브라함에게 약속만 하셨습니다. 어떠한 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만 하셨는데 그 약속을 1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던 그때까지요, 실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간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0세가 된 이후에 낳은 그 아들 밭이라는 그 말씀에 그가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을 만큼의 신앙으로 자라나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공포가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교회 못 나오게 합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각종 아세라의 신상들이 우리 옆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코로나 안 걸린대,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전하대, 여러 가지 미신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옆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마치 믿음인 양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부자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어.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등장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 등장합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조정하거나 내 마음 내 뜻대로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그 생각은 우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방법들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홍해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향하여서, 눈에 보이는 모세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면서 불안해합니다. 그것은 불안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내뱉는 아우성입니다. 그 아우성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들레지도 말고 소리치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그 홍해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그 즉시로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멋지게 걸어가는 그 장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십니까? 아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이 그 물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다 지난 이후에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 부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바람 부는 그 시간 동안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이실 그 구원을 기대하며 가만히 숨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보여질 겁니다. 10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아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이 의심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단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그 불순물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인하여 그 불순물들이 제거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신앙의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코로나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 불안한 마음들이 자꾸 드러납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아세라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기간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이 훈련 가운데서 세상의 여러 시끄러운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풍랑 바라보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할 그때에 많은 아세라 상들을 세우려는 우리의 욕심들, 또 우리의 우상의 그 마음들 우리 속에서 제거하여 주시고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